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두 번째 시즌 두 번째, 오늘 이제 5단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5단원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관한 말씀들을 나눴죠.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혹은 승리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세 가지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 가지 어떤 행동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말씀인데 이제 여기 이 안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피한다고요. 이제 우리가 승리하고 압도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사단 마귀가. 사실은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로나 루트를 통해서 공격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아니죠. 사실은 교회 공동체만큼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마귀는 교회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고 어려움을 만들고 자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제 오늘 이 5단원 사과는 그 승리하는 방법들을 차례차례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영적 전쟁의 이 대상이 누구냐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생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와 맞지 않거나 이견이 있거나 감정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견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종류의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꼭 인식하고 인지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란 말이죠. 어떤 한 집사님이 직장의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나빠서 계속 하나님께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 직장을 좀 옮기게 해 주십시오. 이곳은 여러 가지 풍습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적응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기도를 했죠. 그런데 부흥회를 통해서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다르게 기도하시고 다른 다짐을 하시게 되셨대요. 왜냐하면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은 거예요. 너는 직장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지 않고 왜 직장 상사를 비난하고 동료들을 비난하면서 직장을 옮기려고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집사님이 기도와 말씀, 사랑을 가지고 직장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울 것을 다짐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뭐라고요? 악한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대상을 알아야
타겟팅이 설정이 돼야 그 대상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모든 종류의 전쟁도 그렇습니다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배후에 있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먼저 우리가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치유의 은혜들을 경험해야 돼요.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인데 이게 가장 그 심플한 그 도식이죠. 전쟁을 나가는데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로 나가야 어떻게 해요? 싸움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에 나가는 내가 지금 연약하거나 다쳤거나 뭐 허약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상처를 입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사단 마귀는 뭘 집요하게 공격하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싸울 수 없게 만들겠죠. 그 두 가지 요소가, 사단이 사용하는 요소가 뭔가 하면 하나는 죄의 문제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의 상처래요. 여러분, 마귀는 종종 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자신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종으로 삼았던 마귀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무장해제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지금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최후의 발악이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정확하게 선포되는 곳에서 우리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곳에 있다면 사단의 권세는 꺾인다고요.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마귀의 권세는 무력화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는요, 회개하는 자를 사로잡을 권한이 없대요, 여러분.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내려드리고 맡겨드리고, 우리의 끊임없는 죄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기력화시키려는 그 마귀의 역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받을 멸시, 외로움, 슬픔까지 다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로요,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됐고, 우리가 그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관한 모든 것들, 또 상처들, 어떻게 해요? 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는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하셨던 것 같아요. 또 부모님이 불화하셨고, 그래서 이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니까 목사님이 자신이 세상 가운데 좀 버려진 존재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급기야 이제 이 목사님이 그냥 소위 말하는 불량한 학생, 깡패 같은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고3이 되었던 해에 친구의 권면으로 이제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련회를 참석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막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 한 구절이 마음에 탁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이렇게 쏟으셨습니다. 어떤 가사의 내용이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마치 짓밟힌 장미꽃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런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에게는 이 찬양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대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당한 고난은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너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당한 고난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로 이미 고통받았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자신이 그 짓밟혔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셨대요. 버려진 돌과 같은 삶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 짓밟히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후에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게 되셨습니다. 이게 다 십자가의 은혜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 회복되어질 수 있고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누림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셨던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렇게 치유돼야 할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것들 보면 저 역시도 그런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는 뭐 설교 시간에도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릴 때는 아버님의 그 목회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고 멋져 보였어요. 그 젊은 목사님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저한테도 우리 그러시잖아요. 막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멀리 뒤에서 보면 저희 아버님 막 앞에서 이렇게 뭐 하시는 모습도 되게 멋져 보이고 막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이렇게 제일 귀한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도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저희 막내가 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걸요. 와, 우리 아빠 되게 멋지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되는 거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너무 그 보이지 않는 곳에 너무 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봤어요. 겁이 나는 거예요. 못하겠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어 하시고 그걸 또 다 감당하셔야 되는 저희 어머니 또 그런 그 아버님의 그 상황에 따라서 막 움찔움찔 놀라고 긴장해야 되는 저희 막 이런 것들을 막 아우르면서 전 막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걷게 해주신 것은 여기 이 말씀 속의 목사님의 간증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가 당하고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다는 것들을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정말로 달라지게 되고 새로워지게 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요,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마음이 뭐냐면 이 마귀가 머무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머무르고 계시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뭐 전쟁할 때 적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성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은밀한 죄에 사로잡혀 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뭡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요. 그럼 마음을 지키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이게 동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국의 그 중보 기도자인 리즈 하월즈가 세운 웨일즈 성경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성경학교에서 어느 날 굉장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다고 해요. 모인 사람들이 그 성령님의 임재를 느꼈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의 공통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것은요. 그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참으로 너희의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더래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울고 또 울었대요. 왜냐? 자신들이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기 전에는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성령의 눈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니까요.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이기심만 가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살면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죠. 빛이 있는 곳에 어떻게 어둠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실 수 있고 주인으로 모실 수 있고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네 번째, 작은 싸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우리가 원론적인 것이고 거대한 그 담론들은요 늘 마음에 품고 인식하고 살죠. 죄라고 여겨지는 아주 큰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늘 경계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작은 거야. 이 정도는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을 우리가 자꾸 품으면 마음이 굳어지게 되죠. 작은 것을 허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요.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이나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그 중독이라는 것의 출발은요, 작은 거예요. 처음부터 강한 자극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작은 것들이 점차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중독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또 배우면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자꾸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법들을 체득하면 큰 것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아주 거창하게 거대하게 것이 아니라 작은 삶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삶이 변화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악한 영과의 싸움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깨진 유리창 법칙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냐면 빈 집이 있는데 유리창이 하나 깨졌어요. 그러면 빈 집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니까. 누가 유리창을 깨지자마자 바로 갑니까? 나중에 누가 들어오면, 누가 살게 되면 가려고 하겠죠. 그렇게 그냥 그걸 놔두잖아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폐가가 돼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온전한 삶, 온전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유리창이 깨졌을 때 즉시 갈아야 되고 메워야 돼요. 작은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대책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면 그냥 그건 빈집이라고 그냥 온 천하에 알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들어오기도 하고 짐승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냥 집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초청하는 거죠, 악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직설적인 표현 안 하려고 하는데 만일 가정의 일원들이 관계적으로 다투는 것도 그렇고 신앙적인 측면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혹은 더 큰 문제가 일어날까봐 넘어가기도 하고, 다른 집들도 다 그런데, 그냥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겠나. 이 정도 문제는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요. 어떻게 해요? 점점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작은 싸움에서부터 승리해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하는 법 5번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진을 파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 혹은 뭐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위력을 믿고 그것들을 사용해야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힘, 무기 뭡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의 권세잖아요. 그걸 믿고 의지해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축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기도가 다른 기도가 그냥 찌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결국 뭡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것들을 잘 사용할 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반대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대응하지 말고 선한 일로요.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반대 정신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탐욕을 부리고 교만한 것을 기뻐합니다. 마귀들이 잘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결국 그걸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해요? 곁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럼 마귀와 싸우려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야죠. 싫어하는 것들, 괴로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싸워야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마귀는 악하잖아요. 악을 좋아하죠. 죄를 좋아하죠. 그럼 반대편에 있는 게 뭡니까? 선한 삶이잖아요. 그럼 그거 마귀가 좋아한다고요? 아니요,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악한 것들과는요, 선한 것을 가지고 선한 영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싸우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저도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괘씸한 분들도 있고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똑같은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냥 선으로 되돌려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나를 비판하는 사람, 정말 근거 없는 말씀들, 목사를 향해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거 없는 이야기인데 막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지레짐작으로 이럴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신단 말이에요. 일일이 다 대응하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데, 그냥 어떨 때는요,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왜 없는 말씀들을 하십니까? 막 대응하고 싶어요. 근데 저 대응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싸움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짓에는 정직함으로 맞서야 되고, 욕심을 부리는 대상에게는 베품으로, 교만은 겸손함으로 싸워야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쌓아가야 할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정말로 승리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대방은 모르죠. 악한 사람이니까요. 교만하고 자신이 저한테 한 일은 모르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저는 다르게 반응하고
겸손하게 최대한 다 해드려도 몰라요. 그냥 아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악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 반응은 기대하지 않고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당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선포해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나는 당신하고 당신이 나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사랑으로 다 품고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겼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고비들, 순간들을 넘겨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사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있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대하셨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앞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것들을 고민하시고 묵상하실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말씀들로 채워졌던 것 같아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저희들이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총 6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먼저 죄사함과 치유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받고 누려야 하고요. 세 번째,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하고, 네 번째는 작은 싸움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하고, 여섯 번째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로 그렇게 대적하고 싸울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류의 싸움은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의 이 내용들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모든 종류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5단원 이제 5번째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마 이것이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마지막 그 비결이고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 나누고 5단원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단원 전도자의 사명까지 나누게 되면 예수님의 사람 12단원의 모든 내용들이 다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휴지기도 있었고 했지만 꽤 긴 시간 여러분들 이게 12단원에 5과면 대략 60주 그러면 1년 가까이 저희들이 이제 시간적으로는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람의 과정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이 책을 읽어드렸던 저도 이제 앞에 내용들이 좀 가물가물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 있으실 때마다 이렇게 돌이켜 보시고 곱씹어 보시면서 저는 이제 이 12단원의 모든 과정들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 내용들만 우리가 붙잡고 장착하고 살아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들이 조금이나마 아주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 또 목요일 이 시간에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 여러분.